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가슴을 치면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언급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꽉 빠져가지고 그저 모든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복 받는 이야기만 해대고 정말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은 싹 빠져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가, 그것만 계속해서 전하는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듣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번영시키고 교회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즐겁고 안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탕발림의 설교만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깨어있는 성도들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안타까운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저도 속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도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홍수가 범람했는데 물이 창궐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갈급하고 있는 저 영혼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래요. 버려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6가지 초보가 교회에서는 아예 말도 하지도 않는, 꺼내지도 않는, 정말 여기에까지도 이르지 못한 그러한 6가지의 그 초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회개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는데 요즘 현대교회에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냐고요. 정말 죄를 지적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하고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어느 목사가 요즘 단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냐고요.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들 교회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라고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정말 기회에 삽박하고 사탕발림하는 그러한 설교에 사람들이 웃고 웃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래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여기조차 이르지 못하고 여기까지도 가지 못하고 어떤 얘기만 합니까? 돈 내고 헌금하면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팍 빠져가지고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거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해대면서 사람들을 엔터테인, 그저 기나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까? 얼마나 죄가 무섭다는 것, 멸망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을 얼마나 교회 목사님들이 외쳐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자도 끼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하는데 이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떠나서 이제는 완전한 데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요. 정말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한국에 또 미국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 아니하고 죄와 범벅이 되어갖고 살면서도 마치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데 그 회개를 전하지 않는 교회의 정말 벙어리가 돼버린 이 교회의 모습, 이 강단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이르지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고 갓난아기도 아닌 그러한 이상한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버리래요. 그거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벗어버리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믿음 하면서 머물러 있는 믿음만 강조하면 안 돼요.
순종을 강조해야 되고 행위를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면요, 이 의의 말씀을 이제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 경험이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가 믿는가? 이제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활화하는 정말 믿음, 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습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화하는 그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음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여러분 6장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6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6대째예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14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가문에 주님으로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6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3대째 목사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3대째나 되는 제가 3대째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4대째 주의 종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언제 세례 받았어? 너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 그때 교회 가가지고 유아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유아세례 받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아니까, 어렸으니까. 갓난아기가 세례를 받았으니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고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 세례야말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새로 거듭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는 꼭 명했어요. 하나는 성찬 예식과 하나는 세례,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친히 명령한 내용인데, 어린아이에게, 갓난아기에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제가 세례를 받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을, 세례를 유아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례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성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유아 세례는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받았으니까. 그리고 12살 되어졌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이셨죠, 손자인 저에게, 효성아, 너 어렸을 때 내가 너에게 유아세례를 준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유아세례 받은 건 내가 안다. 이제 너가 12살이 됐으니까 입교식을 해야 된다. 입교문답. 근데 성경에 입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왜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입교문답을 해야 된다고? 너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받은 그 세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니까 받았는 줄 알았지. 세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유아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교문답, 성경에도 없는 입교문답을 하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를 묻더라고요. 너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독교인이다. 그죠? 예. 세 개의 질문에 세 개의 예 대답하고, 저는 구원받은 자로 그냥 교회에 입적이 돼버리고 입교문답 한 자로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세례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가서 보세요.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그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이 세례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옛 과거, 우리의 육신, 이 육적인 모든 것이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유아 세례를 주는 통해 이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완전히 그냥 유아 세례로 말미암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조차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례들과 그 다음에 안수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 안수로 장로도 세우고 그리고 안수로 집사도 세우고, 이 안수라는 이 말은요, 사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은 교회 행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안수가 얼마나 무시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따로 세움을 받는 그 안수가 이제는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러한 성직을 팔고 살고 하는, 권사 받는데 몇백만 원을 헌금해야 되고 장로가 되는데 몇백만 원을 헌금해야 되는 그러한 부조리, 어쨌든 이 안수에 대한 것도 이제는 정말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세상도 안 하는 그런 짓들을 골라서 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이 안수에 대한 문제, 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것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그 부활에 대한 것도 교회에서 별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뭡니까? 지옥 천국입니다. 교회에서 지옥 천국 가르치던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분 한 분이, 내가 교회를 35년 다녔는데 지옥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헛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정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될 텐데, 천국과 지옥, 이것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 6가지가 얼마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요, 이 6가지를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되는 그러한 언영신학에 콱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이 6가지를 제대로 가르치던가요? 회개를 가르칩니까? 정말 믿음을 가르칩니까? 세례를 제대로 가르칩니까? 정말 부활을 가르칩니까? 영원한 심판을 가르칩니까? 안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칩니까? 정말 교회가 여기에 아직도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요 초보에조차도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정말 어두워지고 제가 관영하고 정말 가르쳐야 할 그 기본적인 초보의 진리까지도 외면해버린 그러한 상태를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전 목사는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정말 땀을 피우듯이 쏟으면서 하느냐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초보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현대교회는 그 어린아이 신앙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들이
목사들의 쥐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부패는 목사들의 부패요. 한국교회의 부패는 바로 교단의 부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초보를 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초보에까지도 이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온전한 데. 그러면 온전한 데가 뭡니까? 이 6가지를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세례였습니다. 안수였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이거를 벗어버리래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것조차 언급도 안 하잖아요. 지옥 언급합니까? 천국 언급합니까? 정말 이렇게 현대교회가 얼마나 불쌍한 교회가 되어졌는지.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책은 읽고 찬양은 하는데 진리가 정말 없어져 버리는, 물은 범람했고 홍수가 났는데 생수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목마른 그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정말 저는 눈물이 나고 정말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예수님, 어떡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아직 한국교회는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언급도 안 하는데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6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7가지는 성화였습니다. 성화는 이거는 상급과 관계에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옵션에 불과하다. 구원받는 것은 중요하고 이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상급과 관계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로 머물게 되면 8절을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성화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죄악과 그리고 더러운 냄새나 나고 썩어져가는 그러한 죽음의 열매만 계속 그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화가 상급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버림을 받아요. 이게 저의 말입니까? 이게 저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다고 얘기해요. 저주함은 언제 저주함이 이루어지느냐? 죽은 후에. 그래서 가까워.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었을 때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이것이 상급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버림도 당하고 성화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닮지 않으면, 암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화가 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사름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성화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신 그 완전함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6가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거를 벗어버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그 인터넷에서 답답해갖고 다닐 교회가 없다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의 눈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교회가 이 지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집주위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호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만큼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이렇게 아직 초보에도 이르지 못하고 초보조차도 언급도 안 하는 정말 비진리가, 어두움이 죄가 관영해져 버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초보를 벗어버리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합니다. 이 초보, 기초적인 6가지에만 머물러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계속 그 6가지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제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분별을 가지고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가지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그 투정과 앵앵 울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돌봐주어야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어린아이의 처참함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은요 신부는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동 성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아내로 불러다가 그 어린아이와 아내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장성한 정말 성인이 되어야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의 합당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DNA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죄가 가득하고 세상의 그 욕망과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꽉 쪄들어갖고 돈만 하고 쫓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는데 저의 아내는요 저와 결맞는 사람을 저는 고릅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그 갓난아기와 결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날마다 이 6가지 책바퀴에 돌아가지고 뱅글뱅글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완전한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 6가지 초보적인 거 여기에 뱅글뱅글 다람쥐가 우리 안에 갇혀서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안만 돌아봐야 신앙의 진전은 없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요. 이 초보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에 걸맞는 그러한 성인으로 그렇게 우리 예일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온전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5장 1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저는요 59년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모태신앙부터 계산하면 60년이 됐습니다. 60년이 됐으면 60년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경의 도사가 돼야 되지 않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다니면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에서 3년 다니면 고등학교를 가요. 고등학교에서 3년 다니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졸업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60년 했는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냐고요. 아니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선생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뭔가를 정말 성장한 사람으로서 6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입니다. 내가 6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정말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나는요 정말 불구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으면 정말 이제 이가 나오고 그래서 그 이로 단단한 음식들을 서걱서걱 씹어 먹고 그리고 힘을 내고 성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만 먹는 아직도 갓난아기로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왜 잘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챌린지를 해주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으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왜 고모양 곧골이냐, 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냐. 그러면서 성경의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자가 그리고 완전한 자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둘로 딱 갈라져요. 하나는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죄를 즐기면 술 담배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때리고 드라마나 때리고 앉아가지고 세상껏 그거 돈 버는 거 거기에 희락을 느끼면서 산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즐겨요.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죄는요, 막 혐오감이 생기고 막 정말 괴로워서 죄를 지라고 해도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교훈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할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의의 말씀을 즐기고 의의 말씀을 먹고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의롭게 사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고, 이것만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아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경험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릭 성경을 봤습니다. 어커스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커스텀. 이 커스텀이라는 거는요, 제도화되다, 습관화되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생활화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의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의롭게 사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이 경험하다는 말이 그냥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깊이 젖어 있는, 그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희 집안에서는요 11조는 이거는 어려서부터 그냥 못이 박혀 있어요. 의의 말씀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떠나는 거 저는 못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못해요. 뭐 여자들하고 뭐 잠자리 하는 거, 저희 6대째 예수 믿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그 신앙의 유산을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요 no choice,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거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커스터마가 된 거예요. 생활화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잠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되어졌어요. 밥 먹을 때 숟갈 들기 전부터 눈부터 감는 거, 이거는 어려서부터 습관화 되어져 있어요. 의인이 말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생활화되는 거는요 오랜 140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내려온 가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문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밥 먹기 전에는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살 때는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 꼭 드리고, 그리고 말씀 몇 구절 암송하고,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부터 순교 훈련, 지금부터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신앙의 내공이 쌓여서 그 모든 이 악의 시험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믿음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장수가 되고 그래서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먹고 자고 24시간 함께 뒹굴면서 그들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패턴을 배워서 그 패턴대로 또 교회도 이루고 또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일꾼을 세워서 그 패턴대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의의 말씀을 그러면요 지금부터 옳은 행실과 옳은 습관과 옳은 언어의 말을 지금부터 터득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어머님에게 한 번도 존댓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저도 저희 집 사람한테 존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습관은 이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가정 안에 가문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 그렇게 기풍으로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정말 신앙인의 가정은요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은 어린 아이, 갓난 아기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말씀 위에 쓰게 되는, 그래서 디모데야 너의 조부모를 보니까 믿음이 좋았고 그 너의 어머님도 그랬고 그 믿음이 너에게로 내려가가지고 너도 그렇게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습관과 어린아이의 행습과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에 젖만 먹으면서 거기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이제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 장성한 분량의 이 완전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14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 사람들을 믿어요.
근데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너무 믿기 때문에 항상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저는 누구를 보든 간에 선입관을 다 버립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신 나의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가 항상 뒤통수 맞습니다.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집 사람은요, 정확하게 사람을 보는지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집으로 가면서 여보 저 사람 조심해. 언젠가는 당신 뒤통수 쳐. 그런데요 영락 없더라고요. 나는 거기 분별력이 없는데 이 직관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에게는 이 직관력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딱 쳐다보면 딱 알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 직관력이라는 게 여자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알아요. 근데 저는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그리고 줄 거 내줄 거 다 주고 나서 마음까지도 다 줬는데 배반을 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바로 그 직관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게 제일 부족한 건데 이게 우리 집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 딱 보면요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 믿지 말 사람, 저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될 사람 쫙 깨고 있어요.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잘 아는데 나는 수십 번 대하고 몇 년간 대했는데도 몰라요. 이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 14절에 보면 그 직관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 이르게 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직관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나 분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직관력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벌써 딱 보면 알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정말 돈 때문에 신앙 팔 수 없잖아요. 가난해도 좋고 정말 초가집에 살고 나물만 먹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정말 직관력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14절을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그 장성한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라는 말이요 센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스를 사용함으로 이 직관력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가를 알라는 것처럼 처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걸로 가면은 멸망이다. 이걸로 가면 죄악에 빠진다. 이걸로 가면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거를요 직관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도 성경에 보니까요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감정이 확 들어온 거예요. 어떤 그런 꿈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든지 성경을 읽는데 어떤 깨달음이 확 들어오면 그거를 무조건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트레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지금 나에게 있어 직관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조심조심 이것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나를 유괴범인지 사기꾼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지만 성인들은요 벌써 눈치만 딱 봐도 알잖아요.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감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센시티브네스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그러한 센시티브네스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해가지고 글로 가면은 멸망입니다. 글로 가면은 정말 죄를 짓습니다. 글로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센시티브니스가 영적인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잖아요.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되고 이제는 짐승 정권이 나와가지고 죄가 관영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3처전이 우리 코앞에 와 있게 되고 제3성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벌써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센시티브니스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고 또 이 센시티브니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돼요.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센시티브니스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센시티브니스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센시티브니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벌써 이 뱀이 와서 꼬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센시티브가 있으면 아예 상정도 하지 말고 떠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무감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센시티브니스, 선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턱대고 갔다가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장한 사람들은 앞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앞에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길이 꼬부라지는지 아니면은 길이 좁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촉각을 세우고 그리고 앞에 일을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그것이 올바른 성인의 운전이잖아요. 안전한 운행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우리 앞에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악이 되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냥 나갔다가는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센시티브니스를 키워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선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성장한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지도 말래요. 이거는요 초보에 불과한 거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단계로 완전해지는 그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일교회가 완전한 데에 나갈 수 있는, 정말 6가지 이 교리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 이것이 많이 신학적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의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냥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여기 보면요 비침을 얻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 비침을 받았다는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은 후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비침을 얻고 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는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지혜의 은사라든지 하나님의 이 은사의 맛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다.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여기서 보면요 참여했다는 것은 파테이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성령님과 하나가 그렇게 이루어진 성령 충만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바가 되고,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이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의 그 기쁨, 그 희열, 그 평강이 쏟아지는 그 눈물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정말 천국의 이 맛을, 이 하늘나라의 능력의 맛을, 내세의 능력의 맛을 보고, 여기 타락한다고 나와요. 타락. 여기에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2절에 나온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이것이 타락이라는 그리고와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fall away,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 보면요 이 구원은 오늘이라고 하는,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다, 어제까지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 어제까지 많은 성도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도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ing가 바로 신앙의 모습이지, 난 과거에 이런 목사였어, 나는 과거에 성결하게 살았어, 거룩하게 살았어,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지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붙어잡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ing로 신앙생활을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요. 매일매일 순간 지금 내 자신을 날마다 초복종 시킨다고 바울이 왜 초복종 시킨다고 얘기합니까? 죄의 싸움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겨야 되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순간순간 주님을 붙어잡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한 번 지으면요. 양심이 눈물도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도 하고 그래. 그러나 죄를 연속해서 짓게 되면 나중에는 죄의 인이 박혀서 강팍해져 버려요. 죄를 짓고도 죄라고 느끼질 못해요. 오히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강팍해 된 것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센시티브한 정말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흙탕물이 세상에 오염이 튀어도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러나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정말 세상에 오염이 튀어도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팍해 됐다는 말은요. 내가 점점 죄에 어두워져갖고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죄를 그렇게 지면서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죄에 파묻혀서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말 가슴이 강팍해져가지고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기에서 강팍함을 면하라고 하는데 강팍해져버린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후퇴가 없어요. 후퇴하면 망하는 거예요. 후퇴하면 멸망인 거예요. 후퇴하면 우리는 끝장인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 전진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신앙인의 정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얻은 그 생명을 날마다 전진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고 완전한데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건데 뒤로 후퇴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성경은요 되돌릴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갑자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나아가고 이기고 승리하고 장성해 가고 어린아이가 뒤로 후퇴하잖아요. 3살 먹은 아이가 1살로 돌아가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지 어린아이로 젖먹이는 아이로 돌아간다.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 성장하고 키워지고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그 오직 유일한 길만 있을 뿐이지 후퇴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에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7절에 정말 장성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성장만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가시덤불을 내면 타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합당한 채소를 내야 돼요. 열매를 주님 앞에 풍성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반대로 8절에 나온 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정말 성장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보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냥 살아요. 가까웠다가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에는 보세요. 마지막은 부사람이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지. 세상에 나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금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들어온다고? 성경에는 국물도 없어요. 아니 열매가 없으면 버리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멸망에 가까이 나갔다가 마지막은 부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가면 끝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끝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냥 거기에 안락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그저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쫓아가면서 나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나 죄 져도 돼, 나 술 먹어도 돼, 나 세상 것 즐기면서 살아도 돼.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냐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린대요. 그리고 저주함이 가까이 왔다가 마지막은 불사름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래도 타락하려면 타락하세요. 이래도 세상으로 나가려면 나가세요. 이래도 성경이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번 비춤을 받고 한 번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대요. 뒷문은 없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이걸 알았더라면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탕자로 만들어놨잖아요. 교회가. 이거를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만 나아가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 완전한 데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것 돌아가는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들 세상으로 나가면 끝이란다. 돌아올 길도 없단다. 그렇게 엄중하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끝장이란다. 이걸 우리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장해서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초보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